사도행전 10장 1절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가로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어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요빠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23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이제 회심하게 되고 주를 믿고 말하자면 이방으로 그 복음이 흘러들어가는 첫 그 문이 열린 사건으로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이런 이상한 느낌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넬료가 우선 기도하는 중에 천사의 계시를 받습니다. 가서 시몬을 불러와라 하는 그 천사의 지시를 받고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때 또 베드로는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상한 환상을 목도하게 됩니다. 부정한 짐승들이 보자기 안에 쌓여져서 내려와 잡아먹으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여태껏 자라온 그들의 신앙의 전통을 따라서 이런 것은 내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는 반론을 제기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3번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3번 있고 환상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요빠에서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할 때 또 성령께서 친히 걱정 말고 가라. 내가 저들을 보냈다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가서 오늘 우리가 그 뒷부분을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고넬료와 그의 일가들이 모인 곳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설교를 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여 저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저들에게 또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일로 이 사도행전 10장이 그 기록을 끝냅니다. 여기는 이런 두 가지 이상한, 우리로 보면 잘 조화되지 않는 것 같은 일이 두 개가 동시에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간섭의 세밀하심입니다. 베드로에게 또 고넬료에게 성령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하시는 일, 또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 충만한 세례를 받는 일 같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이 너무나 풍성하고 또 세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한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시고 성령께서 직접 이렇게 이 일에 개입을 하신다면 인간이 할 일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야 되는데 인간이 할 일은 할 일대로 또 다 번거로운 일이 다 지시되고 있단 말입니다. 환상을 보고 찾아가고 또 응답하고 또 가고 그 일들을 또 내가 왜 당신을 찾아왔는가 하는 얘기를 또 다 하고 나는 또 왜 왔는가 하는 얘기를 다 하고 또 설교를 하고 말하자면 천사가 와서 고넬료에게 말을 할 수 있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거라면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하지 말고 거기서 직접 얘기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와서 하는 것보다 이 영광 중에 나타난 천사가 고넬료에게 하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 베드로에게도 내가 고넬료라는 집에 너를 보내려고 한다. 기왕 나타날 환상이라면 그렇게 하는 거에 낫지. 무슨 이상한 짐승들이 보자기에 쌓여 내려와갖고 사람 우리 말대로 하면 헷갈리게 하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요. 왜 그러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늘 그 사도행전 기록의 가장 중요한 핵심에 도달하지 못하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전체 기록에 그 가장 중요한 본질이 되는 것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셋을 골라라 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사건을 들겠습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보십시오.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3대 사건을 고른다 그러면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일 겁니다. 이건 사도행전에서 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회심, 이걸 또 뺄 수 없습니다. 이제 이 이후로는 결국 사도 바울의 행적이 되기 때문에 바울의 회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이 고넬료 사건입니다. 이 고넬료 사건의 중요한 점은 여기로부터 비로소 사도 바울이 이방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마는 이방을 향한 복음의 문이 열리는 일이 여기서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이 사건을 우리가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는 기록의 거의 대부분은 이방인을 향한 것, 즉 땅 끝까지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그 핵심을 이루기 때문에 3대 사건 속에 이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로만 이것이 3대 사건으로 취급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늘 속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해서 바울이 회심했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하루에 3,000명씩이나 회심을 시켰다. 이렇게 해서 아데네까지 바울이 갔다. 아니 로마까지도 갔다. 이런 식으로 사도행전의 기록을,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어떤 결과가 이런 사람의 열심과 이런 방법을 통해서 결실되었다라는 하나의 사업 보고서 같은 차원에서 사도행전을 읽으면 사도행전의 기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놓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원인과 방법, 그것 자체가 갖는 메시지를 놓치게 됩니다. 꽃이라고 해보십시오. 꽃 그러면 꽃이라는 것은 한 나무의 그 생명의 충실함과 아름다움의 대표적인 한 상징입니다. 꽃 하나만이 아니고 꽃이 핀다는 것은 그 나무가 어떻게 그 생명력이 충실하고 풍성하고 충만한가 하는 것의 대표적 상징에 불과하다고요. 그러니까 꽃만 꺾어서 모아 갖고 있으면,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쉽게 하는 일로서 그렇게 하는 관행일 뿐이지, 꽃만 있는 것으로는 그것은 생명의 가장 아름다움을 충만하게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건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꽃이라는 것은 그 한 식물의 아름다움의 대표일 뿐이지
생명력의 충만함의 대표는 어떤 의미에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꽃만 꺾어 갖고 있으면 그 꽃이 핀 나무 전체를 보는 것을 놓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도행전 기록에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건 거기에 나타난 어떤 결과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노력을 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충성되어서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만 보지 마시고 하나의 꽃을 볼 때 그 꽃이 피어날 만큼 풍성하고 충만한 생명력을 보는 눈을 빼앗기지 말아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이 나타나는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해서 이방에 복음이 전달되기 시작을 했구나. 그 첫 시작이 베드로와 고넬료로부터 됐구나. 고넬료가 경건하게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구원의 문을 여셨구나. 베드로가 이렇게 늘 준비된 자세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이 일을 썼구나. 많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도 꽃밖에 볼 줄 모르는 차원입니다. 여기에는 훨씬 더 중요하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왜 이 사건이 이렇게 번거로울 수밖에 없느냐 하는 답으로서 여기에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의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결과를 이루어내기 위한 방법으로만 사람을 쓰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 번거로움이 있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환상이 있어야 되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고넬료에게도 여러 가지로 찾으러 오고 거기까지 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양쪽을 다 하신 것인데, 그런데도 실제로 그 일에 인간이 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도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생략된 부분이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것으로 베드로가 요바까지, 고넬료 집까지 가는 것이 생략되거나 고넬료가 베드로를 불러서 들어야 하는 설교가 생략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에는. 이게 바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의 3대 기록에서 보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 즉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목표라고요. 우리 자신 안에 생명을 만드시고 그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데,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되고 자라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자라고 완성되는 것을 하나의 인격으로 요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으로 대접하신다는 것이 여기에 숨겨진 메시지입니다. 결론이 너무 갑자기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문제를 논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가 드디어 회심했다. 그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가 아니라 그가 어떻게 생명의 대상인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생명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하나님의 관심사로서 인간을 보는 그 내용이고 핵심인가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자라나는 것, 생명체로서 성경에서는 취급되고 있고 대접을 받습니다. 근데 그 생명체가 무슨 동정을 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무슨 이런 우리 쪽에서 보자면 구걸해야 되고 하는 그런 위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고자 하고 대등하게 대접하는 사랑의 대상으로서의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와서 어떤 인격체라 그러자 이겁니다. 생명이며 동시에 인격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려는 대등한 존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고넬료 가는 이 고넬료 집안이 회심하는, 복음이 이방으로 들어가는 첫 사건에서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주선자이고 그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입니다마는 혼자서 독재자같이 명령을 해서 이 일을 이루어내지 않고 베드로를 설득하고 고넬료를 설득하는 장면이 이렇게 번거롭게 나와 있는 겁니다. 고넬료가 너를 부르러 올 것이다. 가라. 이게 아니라 여기 있는 짐승을 잡아먹어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것을 절대 먹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했는데 네가 거부할 것이냐? 이런 설득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대등하게 대접하는 그 가치를 인정하는 사랑의 대상으로서의 인간의 가치와 위치가 여기 훨씬 더 중요하게 등장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가서 고넬료 집안에 복음을 전하고 저들로 하여금 회심하게 하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보자면 하나의 꽃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식으로 따지자면 그가 가진 바 생명의 풍성함의 넘쳐남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접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동력자로 대등하게 인정하고 사랑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자의 자발적인 행위의 결실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바울의 모든 사건, 이제 우리가 이 사도행전 뒤에 가면 바울이 어떻게 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도시들에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게 결국 로마에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 모든 일들이 말하자면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이며 동시에 바울이라는 한 인간이 주를 사랑하는 열심으로 주의 일에 그것을 자기의 일처럼 주님의 일을 자기 일처럼 동력한 그 발걸음으로서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생각 속에서 가장 놀라야 되는 것은 오늘 사도행전 10장 같은 기록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동등하게 대접하기를 기뻐하는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사건들을 보십시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시는가 하는 데 있어서 늘 마음속에 구걸해야 되는 종, 하인 이런 입장으로만 생각하는 버릇이 훨씬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18장에 가시면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대접하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표적인 사건을 하나 보게 됩니다. 창세기 18장 17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을 하시는데 그 전에 아브라함을 만나십니다. 창세기 18장 1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깎지요. 몇 명까지 깎지요? 몇 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로 하나님이 뜻을 낮추십니까? 10명만 있어도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하시지 않기로 합니다. 잘 보세요. 이 사건에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인간이 그의 수족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구정물에 손 담그기 싫어서 우리 불러서 대신 담가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셨다고요? 아까 18절에 내가 하려는 일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이 어떤 입장인가 보세요. 친구고 무슨 동업자고 하는 대등한 입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실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뒤에 더 확실히 나타나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한다고요? 의인이 악인을 멸하는 건 좋지만 그 중에는 의인을 악인들의 죄악 때문에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의인이 50명만 있으면 멸하시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10명 모자라면 어떡합니까? 거기서 10명 모자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깎아서 10명까지 내려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에 인간이 하는 얘기,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에 절충이 되는 걸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지셨던 뜻을 말하자면 인간인 아브라함의 제안으로 말미암아 그가 뜻을 아브라함의 제안과 절충을 하신다고요. 도대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하시려는 일과 그 뜻에 어느 만한 대접을 받고 있느냐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뜻을 한번 정하셨다가 변개하시는 변덕스러운 분이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변덕을 부리셨죠. 이건 변덕이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관대하시다 그러는 겁니다. 말장난 같으셨고. 여러분, 애가 잘못해서 때리다가 너 지난번에 약속했지? 너 이번에 10등 안에 못 들면 틀림없이 10등에서 떨어진 숫자만큼 한 등 떨어진 데서 10대씩 맞기로 했다. 약속했지? 약속했습니다. 그럼 너 맞자. 그래서 데려다 때리다가 18등을 해서 80대를 때리기로 했는데 때리다가 8대 때리고 측은해서 그만뒀다. 아, 우리 엄마는 변덕쟁이다. 그럽니까? 안 그러죠. 그런 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가시면요, 똑같은 사건이 거기 하나 기록이 됩니다. 똑같은 사건이라는 건 이제 내용이 비슷하다 이겁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입니다. 그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동안에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라.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건 뭡니까? 여기서도 모세가 굉장한 역할을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그라지게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변덕을 부리셨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제안을 받아주셨다고요. 관용하시고, 그리고 모세의 제안을 받아서 내리시려던 그 화를 거두셔서 그의 자비하심을 더 넓히셨다고요. 말하자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본 베드로나 여기서 보는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하실 어떤 일을 위하여 소모품으로 동원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께서 더불어 의논하시고 하나님이 지혜가 없으셔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의논하시고 우리에게 그의 일에 동력해 하시기를 기뻐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보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동참케 하셔서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과 동업자가 되는 겁니다. 동업자가 된다 그러니까 아주 표현이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대접을 받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하면요, 이런 생각을 가지죠. 하나님 무엇 때문에 이렇게 번거롭게 하십니까? 이러죠. 척척 알아서 좀 하시지 않고, 저는 저 갈 길 바쁘고 저 할 일 많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내가 돈 얼만큼 띄어서 이 구자에 넣어놓을 테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셔서 이렇게 이자를 불려놔 주십시오. 이런 심보밖에 없다고요. 욥기 7장으로 가보십시오. 욥이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하고 아주 비슷한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구약성경 76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768페이지 욥기 7장 17절입니다. 지금 욥이 굉장한 고난 속에 있을 때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뭐라고 불평을 하는가 보십시오. 17절, 사람이 무엇이관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주여, 내가 범죄하였은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로 관역을 삼으셔서 스스로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이 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욥이 고난을 당하니까 나중에 하도 고달퍼서 하나님께 이런 원망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고달픔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당하지 않을 고난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왜 그렇게 높이 평가해서 내가 범죄했다고 해서 하나님 뭐 화를 내시고 내가 잘못했다고 뭐 매를 드십니까? 내버려 두십시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죠. 여러분, 톰 소야의 모험에 나오는 톰입니다. 톰이 누구를 부러워한다고요? 허클베리 핀을 제일 부러워합니다. 왜요? 학교 가라고 때리는 사람도 없고 옷 깨끗이 입고 있으라 그러지도 않고. 지금 욥이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게 뭐길래 이렇게 관심을 두어서 뭐 밥 먹을 때 쩝쩝 소리 내지 마라.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눈을 똑바로 떠라. 옷을 입을 때는 뭐 단추를 똑바로 쳐라. 그러십니까? 나 같은 이런 무지렁이 같은 인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뭘 나 같은 것한테 분초마다 시험을 하시고 침 삼킬 동안도 놓아두시지 않고 이렇게 번거롭게 하셔서 하나님도 골치 아프시고 나도 이렇게 못 살게 된 이런 꼴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내버려 두십시오. 뭐같이? 그냥 저 빈들에 떠다니는 먼지나 지렁이같이 놔두시지. 그러니까 뒤집으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취급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바로 이 문제를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 뭐 그렇게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을 두시고 고민하게 하시고 안타깝게 하십니까? 하나님 뭐를 원하십니까? 돈을 원하십니까? 11조입니까? 그거 내가 탁탁 바치겠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려면 그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려는 거 다 할 테니까 제발 귀찮게 좀 하지 마십시오. 이게 신앙인들이 갖는 최고의 소원이라고요. 아니 이번에 뭐 때문에 또 찾아오셨습니까? 뭘 하랍니까? 빨리 말하고 가십시오. 지금 바쁩니다. 빨리 고지서나 놓고 가라 이거죠. 아니 다음부터는 이렇게 직접 오시지 말고 전화를 하십시오. 그럼 제가 온라인으로 붙여드리겠습니다. 온라인 번호 하나 놓고 가십시오. 이런 식이라고요. 뭘 놓치고? 우리가 목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시키는 일 속에서도 내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일은 베드로가 가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건 속에서 베드로 자신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또 그 먼 길을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주께서 그들에게 간섭하사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목도합니다. 그래서 그 일 속에서 좀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커가고 또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는 열심으로 내 모든 일에 자발적으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대접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기록에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일들을 제대로 파악해야 여러분의 지금 하잘것없어 보이는 생애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 그러면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과 같은 놀라운 결실이 있는 일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수내시를 회심시키고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어떤 커다란 일이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도행전 기록 자체가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더라 말입니다. 그 일을 하는 사도 바울, 그 일을 하는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께 대접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동등한 동력자로 취급을 받으며 그 동등한 동력자로 취급을 받는 일에 깊어져 가는가가 목표라고요. 누구를 불러냈느냐, 누구를 회심시켰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주께 돌아오게 했느냐는 그 이 일들의 그냥 부수적인 결과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사소한 일들이야말로 번거로워 보이는 일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접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워나가고 그가 대접하시는 인간으로 빚어져 나가는 모두 중요한 사건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식과 씨름하고 이웃 앞에서 세상 앞에서 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쓰는 것 자질구레하게 부닥치는 모든
속상하는 일들이야말로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나가는,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대접해서 어느 날 꿈속에 확 나타나서 너 또 죄질래? 이번에 죄지면 그냥 손가락을 하나 부러뜨릴 줄 알아라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이게 무슨 사건인지 모르면서 당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긴 인생을 통하여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 오게 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를 죄 안 짓는 하나님의 무슨 와리바시 깨끗한 소독조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너를 들어서 내가 밥을 먹으려는데 너 이렇게 숟가락 이렇게 더럽냐 해갖고 갔다가 양잿물로 빡빡 닦아오는 식의 존재가 아니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를 조금씩 조금씩 바꾸고 거룩해 하고 완성시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기쁨을 나누시기를 원하는 대상이라고요. 그게 여러분이 지금 위치하고 있고 겪고 있는 여러분 인생의 모든 조건이고 환경이고 지금의 위치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고넬료 집에 가서 일으키는 이 모든 일이나 여러분이 지금 누구한테 꺼내놔도 꺼낼 만한 얘기거리가 될 만한 것이 안 되는 그 사소하고 자질구레한 일들이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 일이다 이겁니다. 베드로를 불러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피로 여러분을 동등한 가치와 사랑으로 불러내셨고, 이 사도행전 속에서 역사하는 사도 바울, 베드로의 그 일들과 똑같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 간섭하셔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자질구레한 지금 현실에서 부닥치는 일들 속에서 여러분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빚어내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속하고 있는 환경과 조건과 일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엄청난 결과를 이룬 놀라운 사건과 절대 가치에 있어서 떨어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것이 오늘 고넬료 집안에 전달된 복음의 사건에서 고넬료 집안이나 베드로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대접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과 능력으로 불러내신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동등한 기적이요 간섭하시는 은혜와 축복의 풍성한 일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와 앉아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그런 주님의 축복된 약속 앞에 그런 능력의 간섭 속에 있는 것을 기억하셔서 주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대접을 받는, 존귀와 영광으로 관쓰는 자리에 가는 과정으로 있는 줄 아시고 감사와 찬송이 여러분 생애에 늘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우리를 주께서 귀히 여기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소모시켜 주의 일을 이루시지 않고 주께서 오히려 다른 많은 것들을 동원하사 우리를 만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다 우리 아버지께서 그 깊은 지혜와 뜻 속에서 허락하시고 우리로 지나게 하사 그 속에서 우리를 완성시키려는 복된 간섭인 것을 믿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주의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충성되이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신앙으로 주의 사랑을 입은 자리에 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된 자리에 완성되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